다 함께 2월 마지막 주 한빛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부장선생님 노재동 권사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을 직접 볼 수 없어서 너무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곧 대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중학교 1학년이 된 친구들 정말 환영하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한빛교회 중고등부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 친구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일용할 양식이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입가에 찬양과 감사가 떠나지 않고 늘 친구들 간에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신학기가 시작됩니다. 늘 학교에서 모범이 되고 그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고 그 입가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서로 만날 날을 기약하고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뼈와 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광고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드디어 이번 주부터 중고등부 예배를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코로나가 걱정이 된다든지 아직은 염려가 된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 예배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당분간은 계속해서 병행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영상 예배 후에 비대면 반모임을 통해서 출석 체크를 했었는데 이제 현장 예배를 병행하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은 영상 예배를 드리실 때 이제 인증샷을 찍어주시고 자신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인증샷을 찍어주시고 그것을 담임 선생님께 보내드리면서 예배 드렸다고 인증을 해주시면은 그 학생은 이제 영상 예배를 잘 드렸다고 이제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릴게요. 이 출석 인증이 왜 필요하냐면은 중고등부에서는 1년에 2번씩 장학생을 선발해서 한 번에 5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 출석, 예배 출석이 그 장학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지급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 출석을 잘 하지 않는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고 이제 예배를 출석을 잘 하는 학생들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이 출석 인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석 인증을 잘 해주시면은 이제 출석했다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출석을 했다고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은 그렇게 인증샷을 보내주셔서 출석 체크를 해주시고 현장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은 이제 현장에서 선생님이 출석 체크를 하시니까 그렇게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당분간 교회 사정 때문에 기존의 예배 시간이었던 오전 11시가 아니라 당분간은 오전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 예배도 오전 11시가 아니라 오전 11시 30분에 이제 현장 예배와 같은 시간에 이제 영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학생들도 11시 30분에 같은 시간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큐티 잘 하고 계신가요? 많이 좀 시들해졌죠. 열심히 하던 학생들도 요즘에는 좀 그 열심히 많이 시들어진 것 같고 또 열심히 하지 않던 학생들은 아예 큐티가 뭔지 잊어버리기도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잘 모르게 열심히 지금도 잘 하고 있는 친구들이 계시다면은 지금처럼 그 열심을 잘 간직하고서 꾸준히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만약에 예전에는 열심히 했다가 지금은 그 열심이 좀 식은 학생들이 있다면은 다시 열심을 내서 다시 한번 큐티하는 일에 힘을 내주시길 바라겠고, 아직 큐티가 뭔지도 모르고 또 큐티를 시작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면은 이번 사순절 기간이 큐티를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중고등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동안 영상 예배를 꾸준히 드린 친구들은 제가 요 몇 주 사이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걸 아실 텐데요. 무엇이죠? 바로 세계관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 이 세계관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내용의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 번 반복하고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 그 내용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이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말씀 시간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그 이유도 그 내용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비슷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왜 또 비슷한 내용을 준비했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또 필요한 내용이니까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같은 대상이나 같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서로가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사람이고 또 같은 대상을 바라보는데 그 느낌이 서로가 가진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서 같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딸과 아들의 느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딸은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한 기억만 가지고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고 또 무서운 존재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아들은 아버지와 행복한 관계로 행복한 기억만 가지고 있는데 딸은 아버지를 엄격하게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들면 할머니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자가 바라보는 할머니는 너무나도 인자하신 할머니인데 그런데 며느리가 바라보는 시어머니로서의 할머니는 전혀 다른 느낌일 수 있는 거죠. 같은 대상이고 같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험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다르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도 같은 분이시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같은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끼지만 또 어떤 누구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너무 감사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또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은 내 기도는 절대 안 들어주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같은 하나님, 분명히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느낌, 다른 생각,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 말씀인 시편 14편을 보면은 시온 산성을 바라보는 두 가지 상반된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온 산성이 어떤 곳인지 혹시 아세요? 이 시온 산성은 다윗성 또는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불리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 성 안에는 솔로몬이 지은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그 솔로몬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에서 2절을 보면 이 시편 14편의 시인이 이곳을 터가 높고 아름다운 너무나도 귀한 산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이 아름다워 보인 것이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귀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결국 시인이 하나님과 맺었던 좋은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시인의 그러한 관점을 만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전혀 다른 느낌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4절을 보면 시온 산성을 지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왕들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 왕들은 똑같은 시온 산성을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왕들은 시온산성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빨리 지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느꼈었던 그 고통이, 그 두려움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도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잘은 몰라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해산의 고통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의 순위 탑3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몸이 불에 타는 고통이 1위고 몸이 절단되는 고통이 2위고 해산의 고통이 바로 3위입니다. 심지어 암에 걸렸을 때 느끼는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게 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 시온산성을 지나가는 이 왕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고통이 이 해산의 고통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살았었던 다른 나라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다윗의 나라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왕들은 이 다윗의 나라랑 싸워서 이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대적해서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나라, 승리해본 적이 없는 나라, 꺾어본 적이 없는 나라, 그 나라의 수도를 지나가는 왕들의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경험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왕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또 주변 왕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대적하시고 우리를 멀리하시고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죄를 짓자 어떻게 되었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며 숨기에 바빴습니다. 이처럼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숨게 됩니다. 성전에 가는 것이 겁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불편하고 괴로워져요.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나누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시온산성을 순례하는 순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 시온산성을 순례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시온산성을 순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굳이 이 멀리 와서 이곳을 순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시온산성을 순례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에 인자하심이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어떤 권력도 없고 부자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영혼만큼은 누구보다도 부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왕들과는 다르고 또 상반된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순례자들처럼 귀하고 값진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큰 권세를 가졌던 왕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고 교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거역할 때마다 두려워 떠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례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볼 수가 있었고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부유한 영혼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이 순례자들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실 때에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충분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평소에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해서 성전에 나올 때마다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요구할 것만 생각하고 주님께 받고 싶은 것만 생각하다가 막상 성전에 와서도 주님의 인자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세상의 군왕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